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아멘.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개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1절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도 의당 지켜야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강경고등학교 앞에 그 이제 학교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규정 속도가 30이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에게 이 30이라는 것은 속도 30이라는 것은 거의 뭐 걸어가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반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하는 이 내용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말씀은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뭐 담임 목사가 전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전도사님이 전하면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생명이 있습니까? 마이크는 생명이 없죠. 그냥 이 마이크는 이 곳에 서서 여러분이 전해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목회자는 뭐냐? 마이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국가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무법천지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민은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러 가면서 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3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거듭 찍으세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라 그러죠? 돌에다가 새기라. 돌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제 이것이 물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죠? 그 찬양을 부릅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의 잘남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큰 돌들을 세우고. 여러분, 돌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삶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다.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꾸준히 읽어가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 글자가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데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들으세요. 그냥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배우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항상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5절과 6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항상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죠. 먼저 쇠 연장을 대지 말아야 돼요. 다음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새겨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많은 우상들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새겨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인공으로 가미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서 돌을 다듬어서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오고 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하는 예배 느낌이에요. 7절 읽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면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여기서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죄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죄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알고 살아가기 중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죄인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몸을 일부만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8절에서 다시금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돈을 쓰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복장을 옷을 입음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된다. 요즘 이 몸에 이 문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몸에다가 그 곤충을 800마리를 새겼다나?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외국 사람, 외국 남자 얘기인데 자기는 곤충이 너무 싫다는 거야. 곤충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27장 8절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두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돌에다가 말이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된다고.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한컴 사전에서 자유란 낱말을 보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입니다. 둘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첫 번째 개념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법이 아닙니다. 유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왜 타락하고 있느냐?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재판을 할 때 보면 1심, 2심, 3심, 나중에 대법원까지 갑니다. 어디에서 결론 나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죠. 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목회자들이 뭐에서 실수를 했냐면 예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성도들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정신 나간 목사들이 영상 예배도 예배다.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왜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내려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향하여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래도 예배를 붙잡은 거예요. 아멘? 강판중 감독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선 목회자들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새벽 예배 없어 봐봐요. 지금도 코 골면서 자고 있죠. 이러면서 침 찌게 흘리면서 말이에요.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그냥 아유 할렐루야 이러고 싶어.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다고. 근데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위에 무슨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자, 제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저는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시민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니, 너무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 불렀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르면서도 왜 부르는지도 몰랐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왜 무법일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법인 거예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모세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서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설교라고요. 설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신명기가 모세의 뭐다? 설교예요. 뭐에 대한 설교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겹쳐서 자꾸 나오죠. 신명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자꾸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13절에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섭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는데, 외침이 있은 후에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6절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걸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읽고 16절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제가 읽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되는 거예요. 장단이. 그래서 김정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복 받으려면 두 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주여. 그 다음, 아멘을 잘해야 된다. 이 담임 목사도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신난다고. 그런데도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설교나 이런 예배도 그래요.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요, 똥 해가지고 이리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다가 긴장됩니다. 저 장로님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저 권사님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막 박수 치고 이러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막 신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기쁘다고. 다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김 집사가 김세계 혼자 뚱 하고 있어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두고, 김 집사 왜 그러지? 신경 쓰이실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은 뭐로 응답한다? 아멘으로 응답한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특히 26절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26절 같이 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기 사실 나오는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뭐 우리가 뭐 끔찍하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무법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유법한 자입니다. 세상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는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